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바른 개념을 가진 그리스도인. 개념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로부터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또 적절하게 판단하고 행동을 하면 개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개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 시작 전에 한 10여 분 전에 왔다라고 하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묵상을 하고 칼럼을 읽고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면 저 사람은 예배에 대한 개념이 있구나,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계속해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아유 개념이 없구나,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개념을 따라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혹시 좀 덥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부채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만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개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한 3가지 단락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개념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느냐, 이 두 번째 개념을 다루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시대의 신인 돈은 어떤 요구를 하는가,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가, 이렇게 한 3가지 주제 단락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탐사를 하고 삶 탐사를 하는데, 삶 탐사를 지난주에 하면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조금 확장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개념을 따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도 명품을 둘러야 명품 인생이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은 명품을 둘러야만, 그래야만 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친구 아들의 결혼식이 왔습니다. 결혼식의 날짜가 다가왔는데, 그런데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명품이 없는데 결혼식장을 하려니까 굉장히 속이 상한 겁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명품을 구입하든지 빌려서라도 두르고 가든지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반면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친구 결혼식인데 옷이 별로 마땅하지는 않네, 오래되었네, 그렇지만 뭐 깨끗하게 드라이해서 입고 가면 되지 라고 하면서 깨끗하게 드라이해서 그냥 입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친구 아들의 결혼식이라는 똑같은 상황에 가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가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뭔 차이입니까? 개념의 차이다.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일까요? 좋은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를 했지만 이런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목회자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한다. 그 목회에 대한 좋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회가 편안한 거죠. 그런데 안 좋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세상에 목회처럼 힘든 게 없어. 아이고 내 인생아, 어쩌다가 길을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만둘 수도 없고 참 이도 저도 못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똑같은 목회를 하고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비슷한 문화 속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좋은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이냐? 좋은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일도 있고 안 좋은 소리도 들리지만 내가 예수님 믿은 거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비하면 이 정도 값이 아무것도 아니지, 좋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왜 그때 내가 손을 들어가지고 이 장로 역할을 하면서 이 수모를 당하나, 언제 그만두냐, 빨리 뭐 조기 은퇴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좋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힘겨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구역장인 것이고 안 좋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힘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념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 괜찮은 행동과 괜찮은 말과 괜찮은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참 이게 잘못된 인생이야, 나 실패한 인생이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그대로 행동이나 말이 나오게 되어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잠시 동안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거에 따라서 느끼고 반응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개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 속에 어떤 개념이 있어요? 나에 대한 개념, 인생에 대한 개념, 신앙생활에 대한 개념 다들 있는데 도대체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개념을 좋은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야 좋은 개념으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개념이란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한번 개념에 들어가 볼까요? 개념이란 정보 플러스 이미지 플러스 생각이 개념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한 분이 이제 강의 중에 말씀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보가 있는 거죠. 정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아까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야, 명품을 둘러야 명품 인생이야. 그런 어떤 정보를 들었어요. 근데 어떤 멋있게 세련된 사람을 보니까 진짜 명품을 둘렀네. 그 이미지가 굉장히 나에게 강하게 새겨졌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싸구려보다는 명품이 훨씬 낫지. 역시 그렇게 명품을 둘러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나는 명품 인생이 되려면 명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개념을 갖게 되면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이 정보와 이미지와 생각 속에서 나에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구역장이나 이런 리더급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리더는 이런 중진들은 당연히 교회에 체육대회가 있는데 교회에 대청소가 있는데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 대부분의 리더들이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념이 어떻게 생긴 거죠?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면 목사님께서 자주 광고를 하시거나 설교 중에 말씀하셨어요. 교회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앞장서는 일이다. 본이 되는 것이다. 정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번 그 자리에 가보니까 진짜 그러네. 장로님도 나와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구역장도 나와 있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사진이 찍혔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와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나도 리더가 된다면 이런 자리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되고 그런 개념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못났다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그 개념을 어떻게 갖게 되었죠? 뭔가 정보가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지질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이런 거를 들었네요. 그리고 정보가 있었는데 진짜 친구들한테 구박받거나 선생님한테 구박받는 그 장면이 내한테 굉장히 강하게 사진 찍히듯이 내게 찍혔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생각해봐요. 나는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좋은 대학을 들어갔나, 좋은 직장을 다녔나, 그렇다고 뭐 자식들이 제대로 된 자식이 있나. 내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구나. 나는 참 못난 인생이구나. 아니, 나도 모르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 따라 인생을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하시잖아요. 뭘 잘해야 된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 때로는 내가 좋지 않은 그러한 정보가 있고 좋지 않은 이미지가 내 안에 사진 찍듯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생각하는 과정, 해석하는 과정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좋아, 나 자라오면서 좋은 이야기 별로 못 들었어. 그리고 안 좋은 장면들도 내 인생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라고 하시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재해석을 해내게 되면 여러분 좋은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기도 가운데서, 묵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좋은 개념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왜 사람이 잘 안 바뀌냐?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개념이 잘 안 바뀐다는 말이에요. 개념이 왜 잘 안 바뀌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개념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시면 개념이 어떻게 된다고요? 개념은 정보, 이미지, 생각이 플러스 되어서 뒤섞여져서 개념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만 많이 넣으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정보만 많이 넣으면 바뀝니까? 설교만 많이 들으면 바뀝니까? 조금씩 바뀌니 그럼 벌써 우리가 다 성자가 되어야 돼야죠. 근데 왜 성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근데 기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정보는 들었는데 다음날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게 똑같은 거예요. 정보 들어갔으면 바뀌어야지. 그건 너무 인생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정보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미지가 들어가야 돼. 아, 저렇게 기도하니까 놀라운 응답이 있구나.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내 안에 쌓이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를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런 어떤 놀라운 그 변화가 있구나.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러면 나도 기도를 해야지. 내가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기도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고 그 개념이 들어오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보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안 바뀐다. 그래서 정보만 많이 넣는 거를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잔소리 그만해. 그런 정보는 나도 다 알아. 근데 내 안에 이미지가 없어.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미지가 없고 아빠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미지가 없어. 보여준 게 없잖아. 정보만 있지. 그러니까 개념이 안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개념을 따라 살아가는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보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정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보에다가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이미지는 사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동영상이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제 해석의 생각의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될 때 내 안에 개념이 있고 개념이 있으면 개념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똑똑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바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도 좋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요. 안 좋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자꾸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자꾸만 안 좋은 소리하고 사람을 만나서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에 대한 안 좋은 개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판별하는 기준은 좋은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개념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데 두 번째 달라.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다.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의 형태, 색깔을 완전히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개념,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고 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다. 너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 3장이요. 그거 가지고 안 돼. 더 기도해. 더 성경 읽어야지. 또 기도 얼마나 해? 하루에 30분 합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냐? 1시간 해야지. 또 기도 얼마 하니? 이제는 1시간 합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 2시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끝없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으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막상 내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또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느끼게 되어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보가 있다고. 첫 번째,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구가 많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고 하시는구나. 이런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전에 목사님들은 율법적인 설교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요구가 있고 성경에도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쌓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십계명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 십계명 많은 분들이 거의 외우실 거예요.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또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이미지가 확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졌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군사들을 다 죽여라. 그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녀자, 어린아이, 짐승까지 다 진멸해라. 이게 헤렘이라고 하는 것인데 진멸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의문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상상이 돼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는 모습을 상상할 때 끔찍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이미지. 거기는 구덩이도 불로 다 태워지는, 그죠? 네. 그러한 이미지가 생기게 되어질 때 영원한 지옥 무저갱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게 될 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진이 우리 마음속에 찍히는 것. 본 적은 없지만 찍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내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구나. 내가 지옥에 안 가려면, 벌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개념을 갖게 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안다고 해요. 어떤 말씀이 안다고 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두려운 하나님인데 두려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중의 부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막 두려워 죽겠는데 계속해서 요구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좀 시니컬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진짜 욕심쟁이다. 뭘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맞나? 우리 사랑이 없으면 외로우신가? 이렇게 사랑을 드려야 되는 건가? 이렇게까지 시니컬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냉소적으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만약에 여러분, 박 목사님이 이렇게 박 목사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요? 목사님이 우리 김 집사님을 딱 이렇게 그 주방 앞에서 만났는데 집사님, 이 주방이 너무 더럽네요. 주방 청소 좀 해주세요. 근데 집사님을 또 이후에 카페에서 만난 집사님, 카페 의자가 정렬이 안 됐네요. 카페 정렬 좀 해주세요.
집사님 요즘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세요? 집사님 요새 11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새 구역 예배는 제대로 하십니까? 그냥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이거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목사님 나오면 빨리 도망 다녀요. 아니 저분 만날까 봐 두려운 거야. 이번에는 무슨 요구를 하실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번에 무슨 요구를 하실까?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참 어렵죠. 끝없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냐? 아니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그거를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말하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요구하시는 하나님, 대표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율법의 계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계명의 대표적인 계명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나오고 신명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보다 400년 전에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게 지금 오늘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는 400년 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낸 후에 탈출시킨 후에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이전에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시면서 이 12장 1절부터 3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뭘 합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한번 대조적으로 보여줄까요?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약속하시는 하나님. 뭘 약속하시는 겁니까? 복을 약속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찾은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내리는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왜 부르시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요구해서 너 계명 지켜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이런 거 가르쳐 주려고 부르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듯이 나를 부르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요구하시기 전에 어떤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 뭔 약속? 복의 약속이에요. 놀라운 구원과 영생과 선물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다. 네. 여러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4절에 보니까 75세라 그래요. 그죠? 75세.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 자, 복의 근원이 된대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지금 20 전후에 신혼 부부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주실라는가 보다. 한 12명 주시려나? 축구팀은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려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이해가 되어지는데 사라가 이때 어떤 때더라? 조금 지나니까 사라가 뭐가 끊겼더라? 경수가 끊겼더라. 아니 사라의 능력으로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큰 민족을 이룰래야 이룰 수가 없어요. 자식을 낳을래야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룹니까? 혹시 다른 부인을 얻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다. 사라에게서 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성취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자연적인 능력, 타고난 능력은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뭘 내가 복의 근원이 돼. 무슨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 나도 복도 못 받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 자신은 사라처럼 생식의 능력이 없어. 너 자신은 아브라함처럼 이미 별다른 인생의 전성기가 지나간 그런 나이일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바라보면 맨날 초라하지 뭐. 내가 뭐 별게 있어요. 약점도 수두룩하고 많은데. 근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워요. 근데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많은 요구들은 무엇인가?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성경, 그래야 이 틀이 잘 갖춰져 있어야 성경을 이해해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야? 자꾸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20장을 말했는데 그래도 시간은 많이 됐지만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외운단 말이에요. 3절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출애굽기 20장 2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십계명을 지켜. 안 지키면 너 나라 망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누구냐?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데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나는 너에게 먼저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준 여호와야. 나는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 여호와야. 그러니 너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 계명을 지키고 따라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너희가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서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가 다 줄 거야. 그러니 너는 내가 다 준다는 걸 믿고 이런 것 행하지 말고 따라와.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진짜 놀라운 배우자를 만났다고 합시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저렇게 큰 로또 맞았네? 로또 맞았어. 네. 그런 결혼을 했다고 해봐요. 진짜 이 한쪽은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외모도 평범하고 뭐 별로 선한 게 없는데 아이고 상대편은 너무나 뛰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로또 맞듯이 이렇게 만약에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서 요구가 되어지는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그러면 그 선물이 영원히 내 것이 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의 신랑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의 신랑이야. 세계 수많은 민족이 있고 뛰어난 민족이 있지만 나는 너를 택했어. 너를 나의 신부로 택했어. 그리고 엄청난 내가 선물을 준 거야. 그러면 이 선물을 지속적으로 네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옆집 바라보지 말고 다른 우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탐욕 부리지 말고 나를 따라오거나 그러면 이 선물이 영원히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를 사랑의 요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이걸 내가 계속하여서 풍요롭게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가이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막 힘겨운 거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내가 기꺼이 하고 싶은 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경쟁하는 이 시대의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의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정한 부분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신이 있는데, 우리 안에 신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이 뭐냐면 또 돈이라는 신이 우리 시대를 장악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이걸 우상이라고도 하잖아요. 우상의 정의는 뭐냐면, 우상의 정의는 복잡하지 않아요. 우상은 우리에게 끝없는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고 행복과 불행이 그거에 달려있다고 믿는 게 우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나는 돈이 없으면 인생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돈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일도 중요하지만 일하기 위하여서 일이 많으면 교회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교회 안 가도 괜찮지. 왜냐? 일이 너무 중요하잖아. 이러면 그것도 역시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돈은요,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지 않나요? 멋진 휴가, 아름다운 배우자, 고급 명품, 사람들의 찬사. 가난한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안 기울입니다. 근데 부유한 사람이 말을 하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요. 아우, 여기 앉으시죠. 아첨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을 보장해 주는 것 같아요. 교회 와도 돈이 있으면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대접을 못 받아. 내가 가난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요. 이 돈이 굉장히 많은 걸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터로 나갑니다. 더 풍요로운 삶. 근데 이것은 이 돈의 신이 요구하는 것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이 정도면 될까? 만족하지 못해요. 더 많은 거, 더 많은 소유, 더 풍부한 거, 이런 것들을 끝없이 추구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예전에는 혹시라도 이런 말 한다고 죄책감이나 또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전에는 남편이 적은 수입을 가져와도 그거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려고 애를 쓰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다 맞벌이로 나갑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살 수 없는 거냐? 생존이 정말 안 돼서 살 수 없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적당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살 수 없는 거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현대의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정신과학이나 그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을 3살까지는 엄마가 키워줘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죠. 그러면 정말 양보해서 어때까지? 만 1살, 2살까지는 어떻게든 좀 키워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그 아이의 그 내면에 엄마의 사랑이 이게 담겨져야만 애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 돈의 신에게 혹시 충성하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집도 대출해서 사고 해외여행도 때를 맞춰서 해야 되고 차의 배기량도 늘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생 동안 빚진 자로 사는 거 아닌가. 돈에게 충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경배하는 신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신을 닮아가요. 포브스지는 세계 1, 2, 3, 4, 5 부자가 누구인가를 쭉 랭킹을 매깁니다. 그 랭킹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경배하는 신을 닮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을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내가 부유해지면 교만해집니다. 계단에 위에 올라왔으니까 사람들 밑으로 내려다보고 판단하기 쉽죠.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도 가난하면요, 열등감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시달립니다. 왜요? 돈의 신을 섬기니까 돈을 닮아가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가 아니라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안에 많은 기준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신을 철저하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이라는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소중한 존재이고 너희 가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돈은 우리를 결국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불행하게 만들어요. 끝없이 요구하고 돈을 닮아가기 때문에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정과 행복감과 평안함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요, 우리에게 가장 복된 거예요. 돈의 신을 섬기면 잠깐 동안 풍요로운 것 같아요. 확실히 보장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돈의 신은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실망시킵니다. 그 돈의 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끝없이 요구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끝없이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거를 잘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관대해집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뭔가를 끝없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관대해지고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으니까.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그분만 신뢰하며 따라가면 그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너무나 좋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시에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예전보다 굉장히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속에 안정감과 행복감은 절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는 예전에 좀 더 가난했어도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기쁨이 있고요,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고 안식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돈의 신을 섬기라고 요구하면서 끝없이 하나님이여 헌신과 충성을 돈에게 바치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면서 너는 이 선물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이 선물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가 참된 신입니까? 누가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깨닫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